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내게 찾아온 이런 둘도 없는 기회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참 기회인데, 이번에 잘 투자하면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잃어버린 거 이번에 다 만회하고도 남을 텐데,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에게는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근데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바로 다윗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마음이 너무 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 그래서 다윗을 포위하다가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풀어서 블레셋과 싸우고 아마 이겼겠죠. 그러니까 다시 군사를 몰아서 그 전쟁에 승리한 정예군, 막 의기가 투합한 엄청난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용변을 보려고, 뒤를 보려고 이 길가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다윗과 그 400명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가보면 이런 동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건 작은 동굴도 있지만 몇백 명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깜깜하죠. 깜깜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편하게 용변을 보았는데 바로 그 옆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또 안 옵니다. 그건 다윗에게도 마음의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유혹이 되죠. 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도망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굶고 괄시를 당하고 자기가 도와준 그 성읍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해서 도망치게 만들고, 그럼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기회라는 건 천재일우의 기회야.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야.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미루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감히 죽일 수가 없어요. 옆에 부하들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당신에게 붙여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그건 함부로 올 기회가 아니야. 그런 기회는 사람이 성공할 기회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다 그러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까지도 양보하잖아요. 그의 목에 칼을 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는 거예요. 이 참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붙여주었는데도 그런 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주신 이 시험 가운데 그런 그것을 물리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고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셨던,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 2,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붙여진 기회야. 이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거부했다는 거죠. 자, 오늘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심지어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해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어요.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몸에 옷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죄가 된다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왕이에요. 왕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몸에,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까지도, 칼을 댄 것까지도 그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자신도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왕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사울 왕을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멀리서 쫓아올 수 없는 거리에서 사울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결백을 사울 왕에게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제 옷자락을 벤 것은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척의 거리에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걸 호소하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은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나는 내가 직접 당신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성경을 조금 그래도 읽어보죠.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죠.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리고 12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징계하거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근데 내가 그를 용서했더니 아니 나중에 그놈이 그냥 칼 들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가족을 다 그냥 죽였어. 그때 죽였더라면 그걸 보는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답답해 저 사람. 저런 놈은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왜 용서해가지고 지난 주일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그냥 그를 죽이려다가 살려줬어. 그랬더니 그놈이 나중에 칼 들고 와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냥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집에 불났어. 우리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원수는 죽일 수 있을 때 바로 죽였어야 돼. 그걸 못 죽이니까 어린 딸과 사랑하는 아내가 다 개죽음을 당하잖아. 우리 그런 영화를 보면 막 흥분해. 그냥 흥분해. 그 영화야 영화.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권자가 아니에요? 주권자예요. 다윗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다 판단해. 저런 놈은 내가 좀 벌을 줘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친히 복수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신명기 3장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죽 있으면 전쟁에서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그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미안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결국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복수할 기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너가 복수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다윗에게 승리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판단자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친히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은 제명을 살고 죽어요. 사울왕은 그러질 못하죠. 사울왕은 자기라는 비극의 왕이 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비록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다윗이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인이고 자기는 사울왕의 사위이고 그리고 자기가 섬겨야 될 군주이고 자기가 충성해야 될 왕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왔어요? 사울왕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가져왔는데 물론 악한 본성을 가진 사울이기 때문에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쳐요. 그러나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다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지금만은 사울의 진심을 우린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사과하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정말 나를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 이건 사울의 어찌 보면 진심 어린 말이 거짓이나 이런 가식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악령이 드니까 그 나중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울왕은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을 용서하고 품었더라면 어찌 보면 사울왕도 나라는 다윗에게 넘겨줄지언정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는 그 시험을 어찌 보면 이겨낸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사울의 진심이에요. 사울도 알아요. 이 나라가 결국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이게 사울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기가 어려워. 내 인간적인 의 때문에, 내 어떤 고집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평온한 미래의 생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다.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장로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목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우리 이런 핑계를 잘 대. 근데 여러분, 목사 장로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목회자나 장로님보다 더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권사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타이틀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좀 하나님이 봐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실수하고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 주신 몇 번의 기회를 결국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진정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칼을 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위기에 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훗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영원한 승리와 그리고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신자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오늘 오죽했으면 찬송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성도고 신자인데, 믿는 자인데 오죽했어요.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하기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닮고 자꾸 사탄을 닮아가고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돼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